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로 4주에 걸쳐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동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신앙이 핵심인데,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일어났던 건 부활신앙인데, 우리 오늘날 개신교의 부활절은 부활절 좋은 날이라고 칸타타하고 또 무슨 세례식하고 이러다 보면은 5분, 7분 정도의 메시지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제가 4주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확진자가 점차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런 두려움을 맞설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안나 여선교회가 있는데, 안나 여선교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은 교회 한 번 못 가보고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출입이 원활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기뚱으로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나 여선교회 회원쯤 되어서 목사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면은 교회 한 번 못 가보고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는 이 절박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되라고 약속하지는 않지만은, 무슨 일이 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설교 4번째 시간으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해요. 기독교 역사관 특징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2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먼저 기독교 역사관은 선형적인, 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선형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순환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중국, 바빌로니아, 힌두,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화의 대부분은요, 역사가 순환한다고 믿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듯이 역사는 순환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역사관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관은 내세와 대비되는 현세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은 죽으면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희망을 인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죽으면 극락에 가십니다, 이런 얘기 듣죠. 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 등의 내세의 삶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단순히 내세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갈수록 더 좋은 시대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에 의한 역사에 대한 진보적인 세속적인 진보 개념이 19세기에 이르러 세 명의 탁월한 사상가에 의해서 그 세속적인 진보 개념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겔, 칼 마르크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이 세 사람이죠. 그 얘기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전 시대의 상반된 세력들이 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전한다 하는 거, 그 유명한 정반합, 그 이론이 바로 그 이론입니다. 또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로 역사는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와 소유주 부르주아 사이에 벌어지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끝으로 찰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적 적응 과정을 통해서 진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개념들로부터 나온 추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는 진화하여 갈수록 나아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역사 속에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나아지리라, 이렇게 인류가 믿고 살아왔습니다. 역사 진보에 대한 희망이죠. 그런데 1900년부터 1950년,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고,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요 1914년부터 1918년에 일어난 세계대전이고, 세계 제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대전.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독감 유행과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독감,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1920년 3년 동안에 일어나는데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세계대공황 1929년 1940년도 대공황을 여러분 아시잖아.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을 어깨에서 수백 미터를 서야 하는 그런 대공황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라면은 진보한 인간 이성과 발전한 서구 문명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두 번의 세계 대전과 되풀이된 인종학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전체가 1,100만 정도 되는데 1,100만 명 중에서 그 중에 반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인종청소, 인종학살.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인간 진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진보냐 이거지. 이게 우리가 꿈꾸던 진보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던 인간에 대한 신뢰냐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회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72년에 작곡한 하버드의 저명한 과학자인 헬로 세플리라 하는 사람이 서구 문명을 파멸시킬 5가지 요인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핵전쟁이나 테러, 핵전쟁과 테러. 두 번째로는 기근이나 식량 부족. 세 번째로는 기후나 자연재해,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기후현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병이나 팬데믹. 오늘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3.1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 그런데 아주 5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곤태라는 것을 지적해. 곤태가 서구 문명을 파멸시킬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분석이죠. 아니 곤태가 무슨 인류 문명을 파멸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곤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보에 대한 회의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그게 그거라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태가 생기고 그 권태는 희망 상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태가 서구 문명을 파멸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20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우리 어른들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다 우리도 그때 희망이 없다고 그랬지만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깊이 인식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진보에 대한 세속적 희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 진보주의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 같은 경우는요, 범죄자는 제도적인 불의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범죄가 발생하는가? 오늘 우리 말로 말한다면 구조악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인간이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소유하게 되면 범죄와 그리고 가난이, 빈곤이 종식되리라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진보 개념은 인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인간 바깥에 있다고 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기술, 교육, 사회정책 등 바깥 여건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갖추면 우리는 자연계를 통제할 수가 있고 질병, 기근, 전쟁, 빈곤, 인종차별, 그리고 침체 이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기술을 악용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경우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진보에 대한 세속적 희망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은유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른 시편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도 시인이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적들이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게 리빙스톤이라 하는 말인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 되셨다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신령한 집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있는 기초석, 정석, 그것이 바로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말했고 교회를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집인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이 세계를 새롭게 할 희망이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희망을 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삶의 근거가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삶에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의하여 온 땅은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 성령의 거룩한 집인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온 땅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미리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요,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미래를 현재 속에 끌어당기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지어진 성전인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이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희망이고, 이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희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희망은 온전합니다. 모든 종교는 육체는 없어질지라도 영혼은 존속한다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은 영혼 불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과 더불어 육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 아파르케라는 말은 육체적인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이 아파르케는 첫 열매란 말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뭐 어떤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물질 세계도 새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사망과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면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 새롭게 된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밖에는 없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희망상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얘기하죠. 희망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한 것을 희망 고문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이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역사적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 나를 영으로 보니 나는 영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희망은 영과 육이 통합하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희망은 실생활에도 넉넉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음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데, 즉 선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모든 상황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희망은 내 삶의 행복과 삶을 더 이상 인간인 내 자신에게 걸지 않고 하나님께 걸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의 희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암을 진단받는 사람이 의로 진과 치료법에 희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과 뜻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의술에 두면은요, 결과가 나쁠 때는 암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끔씩 한우들이 자기가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한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심이란 무엇인가? 근심은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근심한다고 그런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근심한다고 그런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곱씹어 보는 것을 보고 근심한다고 그런다. 말씀 묵상이라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 묵상이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근심은 사망에 이르고 말씀 묵상은 생명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병에 대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내가 인터넷 찾아본다고 그 찾아보고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나면은 그냥 신이 나고 조금 절망적인 소식이 나면 그냥 죽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 너한테 한 얘기야.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너에게 준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너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창고공에서 비상할 것이며 단박질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한다. 이거 성경에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도전하면서 기도해요. 인간에게 희망을 두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희망만을 갖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돼,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은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준 희망은 현실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종말에 몸으로 부활할 뿐 아니라, 종말에 몸으로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십시오. 너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요,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까지 덧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활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한 척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느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는 영적 부활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다 알고 다 이해했으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시키기는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기독교 이렇고 저렇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라면 믿지 마는 거지. 우리가 뭐 가서 뭐 빕니까? 우리 교회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안 믿겠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복이지. 이 영적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영적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산다는 뜻이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부활이라는 천국의 삶을 끌어내려 이 땅에서 맛보고 있고 미래의 삶을 끌어당겨서 오늘 현재 맛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파괴력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내면에 그저 단단히 머물고 있는 신앙이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부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의 삶에서 죽음만큼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땡이에요. 땡. 죽기 전에는 어떤 불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치유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말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만입니다. 땡이에요. 죽으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때서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죽음을 이기고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적인 부활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기에 절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란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 네 번째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 절대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더라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어떤 죽을 일을 만났더라도 죽겠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더라도 못 살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이해 못할 사람을 만났더라도 사람 잘못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아무리 인생살이가 꼬여도 내 팔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절망할 자유가 없어요.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근심 걱정의 수렁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 희망을 가진 자는 찬송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한숨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임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